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 여러분들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주님, 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경주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룰에 따라서 경주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적에서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였던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든지, 또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쁨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었던 10절부터 16절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알게 되었습니다. 기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그 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다 기억은 안 나셔도 아마 저울 비유는 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모든 일을 행하셔서 왼쪽 저울 접시 위에 다 올려놓으셔서 오른쪽 접시 위에 있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그 저울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더 큰 은혜는 그 저울을 통째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네 거 올리지 말고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 저울을 그냥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기쁨이었죠.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요,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 걸로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저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갑자기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거룩한 100%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삶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날 아침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있어도 문을 이렇게 열고 나서는 그 삶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은 당연히 여전히 죄악되어서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인생 속에서 과연 이 기쁨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 해소가 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모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과연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이 야 나는 너 못 알아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두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나 기쁜 것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본인이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쁜 마음에서 출발한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참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전반부만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이 저희가 막 이 구절만 보고 무슨 말이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 8절 9절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절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듯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바로 앞구절 8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뭘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라는 고백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 거냐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상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선물꾸러미를 풀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와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활의 권능에 대한 지식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그 부활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고난, 곧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상한 것이었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보다 더 존귀하고 꼭 취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표현이 저희들한테 주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보통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 내용을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고난을 참여함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이 단지 정보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 지식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정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꾸러미를 풀어보았더니 이 내용이 있는 걸 본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지식보다 이 지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겠구나,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지식을 보고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참여한다라는 뜻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우리 머리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전달해 주거나 나 자신이 알고 있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또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을 잘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나 그의 마음속에 진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인생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일부분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보 전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생생한 영화로 영화화시켜서 이미지화시키고
뭐 AI를 활용하고, 그렇죠? 다양한 교보제들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막 감정까지 느낄 수 있게 와닿게 하면,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지식을 얻은 것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머리에 잘 박히기는 하겠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참여했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우리 모두 인생의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학적인 관심이 있으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무언가를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머리도 쓰고 애도 쓰면서 스스로 그걸 실제 해보아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본을 따라서 행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지식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본받으실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저희는 절대로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력한다고 저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살려주시는 거지 저희가 본받아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특별함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저희가 단순히 본받는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전기의 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인생을 탁월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 마더 테레사처럼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을 탁월하게 산 사람의 기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좀 비슷하게 살면서 의미 있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빌빌대지 말고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라고 자극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인 전기가 해주는 걸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알아보았던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저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위인 전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자기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고 박수치라고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관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요,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업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 위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그 저울을 이미 다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의라는 저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참여하다라는 말이 마치 주체가 우리인 것처럼 얘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곧 그 지식에 참여함인데, 그것은 예수님한테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내가 고백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었고요, 내가 지은 모든 죄들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많이 표현하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항상 붙어 있어야 당신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즐겁게 자주 사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존귀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있었고, 그 사실 가운데 함께 참여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희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필요조차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내 손에 예수님께서 그 지식을 쥐어다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쉽게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신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우리가 귀에 음성이 들리거나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환상이 보이거나 갑자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갑자기 아픈 이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신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보다 더 엄청난 신비가 있으니 그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쥐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비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신비를 깨달았을 때 그 가슴의 벅참과 인생을 완전히 뒤집음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되는 기쁨은 사실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았을 때에 누리는 기쁨은 사실 거기 아니고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합의 놀라운 신비에서부터 오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서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이 원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보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주께서 하신 일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이미 연합된 삶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연합 안에서 연합을 누리는 삶으로, 그리고 그 연합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삶으로 내 인생의 의미가 전환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10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그 목적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또 모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세히 보시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 어떻게 된 걸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모순되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셨을 때에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첫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린 여전히 죄악됩니다. 문제는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문제는 우린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세상의 악함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고, 그 싸움이 너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그 연합을 충분히 누리며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그 삶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연합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그것을 생명력을 누리며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합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인 노력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제 그걸로 디파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12절 초반에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연합한 건 맞지만 정말 연합한 사람답게 완벽하여졌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느냐? 주님과 연합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의 인생은 저절로 나는 죄도 지을 수 없고 완벽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이 약속되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약속된 그 땅을 향하여 갈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그 앞의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부터 그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에 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 길은 수없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본받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챌린징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죄들은 있고 외부의 공격들은 있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나, 이제 내 인생의 동기는, 출발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이고, 내가 목적지에서 이루게 될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인생의 고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저점도 함께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 형제 여러분, 사랑의 말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자기 얘기하고 있지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주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달려왔던 인생은요, 다양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업을 막 4번, 5번 바꿨을 수도 있고요. 직업을 막 4번, 5번 바꿨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어서 성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내 뒤에 있는 일들은 수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저울 위에 나의 행위를 올리는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경주는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다못해 선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가치에 맞게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들리는 칭찬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보아야 할 때에 그토록 억울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았든지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경주의 룰은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경주를 하게 됩니다. 이 경주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한 경주라는 새로운 룰을 가진 경주입니다. 출발점은 확고합니다.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하였다라는 것이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뛰어갑니다. 뛸 때마다 그 인생 길 앞에서 장애물이 없냐면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 장애물이 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달리는 목적지 역시 그리스도와 온전히 누리게 되는 연합 안으로 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 일들은 어디까지 왔든지 그리고 무슨 인생을 살았든지 제쳐버리고 다른 룰을 가진 새로운 경주를 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그 표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대를 명확히 하고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인생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재설정해주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보았던 이 부분을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왜냐하면 너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얘기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애써서 힘내시고 성실하게 오늘부터 분투하여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해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인생이 똑같은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거랑? 우리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까? 앞에 목표만 분명하고 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까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애플을 창업한 사람은 아니지만 애플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었던 가장 기초석을 다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지금은 이제 암으로 죽었습니다만 죽기 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이니까 벌써 한참 됐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한 12분인가 15분 정도 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듣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저한테만 좋은 줄 알았더니 많이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유명해진 문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애플을 창업하고 이렇게 세워온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는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tay hungry니까 계속 배고프란 얘기죠. 배고픈 채로 계속 있으란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노력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배 부를 때에도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stay hungry 해야죠. 그리고 stay foolish,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더 배우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계속 가려면 내 경험과 내 배운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당연히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리석다, 나는 아직 바보다라고 생각해야죠.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문구들과요, 이런 이야기들과, 성공을 향한 이야기들과 오늘의 말씀이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건지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도 되게 좋은 말 한 거거든요. 겸손하라고, 인내하라고, 많이 배우라고, 항상 낮은 자세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서 더 성장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같은 경주를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겸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실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stay hungry, stay foolish 했더니 내 인생은 부유해졌습니다. 내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졌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땀과 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은 결국 나의 성공에 대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종착역은 성공입니다. 그러니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경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겸손하여야 하고, 때로는 우직하여야 하고,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며, 때로는 당당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자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다시피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서 이렇게 나온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초창기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루터교 교회가 많으니까요,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 당시에 자기 본인도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수도사로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하나님에게 수용될 수 있구나.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거 다 쓸모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던 거 다 버리고 수도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외침을 부르짖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당을 가보면 모두가 다 금세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너무 화려합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고귀해서 만질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나의 초라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들어가자마자 향기부터 다르고, 초가 켜져 있고, 스테인레스를 통해서 밖에서는 단조로워 보이던 그 빛이 찬란한 빛깔을 띠면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기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돈이 있어도 이쁜 컬러가 있는 옷을 입기가 힘든데 거기에 갔더니 막 황금빛으로 번쩍거리고 깨끗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성체가 나누어집니다. 주변에는 성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져 있으신 웅장한 그림도 있고, 천장을 보면 천상을 그린 그림도 거기에 가득합니다. 뒤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이 쫙 하면서 공간 전체를 울리고 가득히 메꾸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상의 소리죠. 그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 형상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주 성체를 드립니다. 그죠? 나눠줍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당뿐만 아니라 본인이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원 안에서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도원은 굉장히 청렴하고 결백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웅장하기보다는 굉장히 겸허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기도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고, 여가 시간에는 항상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루터는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청렴하고 결백하고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 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인정받고자 오늘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오늘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수도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화려함을 추구한 사람들이나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똑같은 룰의 경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경주였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쩌면 한국교회도 이런 전철을 밟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이 두 모습을 보면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에 붙들고 있는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영광만을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신학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가 도출해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신학을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것들을 다 끌어안는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신학은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건 다 영광에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 교회 바깥으로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멋있고 아름답고 순결한 척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더러운 것도 용납될 수 없어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십자가가 행한 게 뭡니까? 그 더러움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악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더럽고 죄악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유익들을 누렸습니다. 이민교회는 그만한 혜택을 많이 못 누렸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가면 뭐 누구든지 볼 수 있듯이 1000명 미만 교회는 큰 교회라고 표현도 안 할 정도로 얼마나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겠죠. 과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이름으로 과연 영광을 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십자가가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설명하면서
현대 교회가 겹쳐 보이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시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오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때로는요 정면 돌파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 기쁨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내 경주가요, 어디까지 왔든지 언제 어디서 끝나든지 상관없이 이 경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 모두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싸워나가는 이 길은 힘겨울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모습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맨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일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면, 생각이 다르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의 인생의 모양과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선택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동기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동기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시간을 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니, 그러니 그 길 가운데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서로 다른 모양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각자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루터는 담대하게 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만의 인생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주도했고요. 그 루터교 전통에서 쭉 교육을 받았던 루터교 목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본회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마틴 루터에게서의 신학을 열심히 배워서 십자가의 신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히틀러 암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던 사람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신학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며 싸우고 기도 가운데 눈물 짓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외부에 압력이 있어도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고자 죄악된 자기 자신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일반 성도들이, 작은 아이들이, 나이든 어르신들이, 여인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역사의 한 구석을 채웠습니다. 기록이 남는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하여 눈앞에 놓인 형통함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달리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격려드리고 싶고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경주가 똑바른 경주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트랙을 뛰고 있는 건지, 세상이 말하는 그 경주에서 그 룰을 따라 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셋업하신 새로운 경주를 내가 달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달리기인지 그냥 툴툴거리며 겨우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과연 나는 애쓰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함이 우리 기쁨의 출발점이고, 놀랍게도 이 치열함 속에 오늘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